논쟁이라는 함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대는 논쟁이 많은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논쟁거리를 만들고 또 논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시험이고 유혹이고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쟁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또 우리 크리스찬이 논쟁을 무기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논쟁으로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다. 논쟁으로 믿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지, 논쟁이라는 것은 문제만 일으킬 뿐이지 실제로 가장 중요한 생명을 주는 도구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파트가 지금 논쟁벌입니다. 하나는 현실적인 문제 갖고 논쟁벌이고, 또 하나는 신앙의 문제, 부활 문제 갖고 논쟁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요, 연구하고 지금도 이 논쟁거리를 개발합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 모순되고 딜레마에 빠지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진퇴양난, 외통수에 딱 빠지게 만드는 거. 그런 질문 계속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과 긴장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세금 문제고, 두 번째는 부활 문제인데 대상도 틀립니다. 세금 문제 들고 나온 거는 이상해요. 둘 다 원수거든요. 바리새인하고 헤롯 당이 같이 왔대요. 둘이 원수들인데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예수님께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적이라도 죽이려고 그러면 다 연대하고 온다, 그런 겁니다. 부활 논쟁은 사두개인인데 세속적인 종교인들, 그러니까 다른 부류가 다른 함정을 가지고 공격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죠? 마귀는 지치지 않는다. 항상 공격하고 항상 시험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애 시작할 때도 시험 당하셨죠? 계속 시험 있다가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까지도 시험이잖아요. 제자들 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험과 공격과 함경은 끊임이 없다, 이런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왜 논쟁하게 만들죠? 마귀가? 그래야 동력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니까. 우리에겐 에너지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논쟁하는데 에너지 다 써버리면 순종하는데 에너지를 못 쓴다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쓸데없는데 에너지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잘 준비했다가 집중해야지. 젊었을 때는 힘이 남아도는 것 같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데 쓰는 거지. 그거 다 해보세요. 나중에 쓸 힘, 진짜 순종할 때 힘 못 쓰죠. 그러니까 논쟁의 목적은 뭐냐 하면 탈진이에요. 탈진. 그러니까 헛짓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 능력, 에너지를 주를 위해서 잘 쓰도록 관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도 바울의 아들 아니에요. 1장 4절에 이렇게 해요. 야, 세상이 너에게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런 쓸데없는 탁상 공론 갖고 시간 끌게 만들 거야. 이런 것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해. 오히려 변론을 내는 것이다. 논쟁만 하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논쟁에 빠져들지 말고 생산적인 일을 해라. 이게 디모데 전서 1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에서 생겨요. 그래서 논쟁하지 말고 말씀 많이 듣는 거에 20대 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말씀 전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경청.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요, 세상에 성공해요. 어떤 사람은 경청하는 능력이 그 사람의 운명을 가르거든. 누구 말이든 경청하는 거. 또 하나가 뭔지 알아요? 기억하는 거예요. 뭐 받아 적던지 메모해 놓든지. 경청, 기억.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말했던 것에 대해서 행하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신뢰감이 확 생긴다고. 뭐 그러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언제 감동하죠? 나는 흘려 지나가듯이 툭 던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나한테 와 있어. 그거 언제 기억했어? 뭐 이런 거 있죠. 뭐 지나가듯이 그때 내가 뭐가 필요했는데 이런데 와보니까 있어. 여러분들은 아주 피 말리는 인생만 살았는가 보죠. 그런 감동이 없는가 보지. 그때 깜짝 놀라잖아요. 나는 흘리면서 했던 얘기인데 저 사람은 들었구나, 기억했구나, 그리고 채워주고 있구나. 그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청, 기억, 순종, 이 패턴이 있는 사람은 슬기로운 사회생활 잘하겠죠.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원리가. 어쨌든 믿음이라는 것은 논쟁에서 절대 생기지 않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믿게 만들려고 그러면 논쟁에서 믿음이 안 생겨요. 반드시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그에게 마음을 열어주시면 들린다고. 경청. 그럼 이상하게 기억 안 하려고 그래도 기억이 되고 자기도 모르게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뭐라 그러죠?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셨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길이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길이다. 그걸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논쟁하지 말고 말씀 들려주라, 이거죠. 이제 논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논쟁이 세금 논쟁인데, 질문의 목적이
바리새인하고 헤롯 당이 뭐 알고자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책 잡으려고, 함정, 올무 뭐 팔려고 이런다라는 것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전혀 다른 대적들 둘이서 힘을 합쳐가지고 공격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세상과 우리 크리스찬이 달라야 되는데, 저도 크리스찬은 인테그리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거 훈련해야 돼요. 너무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말하고 마음하고 맞지 않아도 문제 없다고 생각해. 왜? 마음은 나만 알잖아. 그리고 말은 상대방이 듣는 거고, 내가 무슨 마음을 먹는지 상대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게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나는 알죠. 마음하고 말이 다르다는 거. 근데 조금 지내보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하고 말이 다르다는 거 알아요. 모르지 않아. 나만 아는 거 아니야. 너도 알아.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인테그리티, 이 일치가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또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는 하도 거짓된 세상에 이게 오염이 돼 있기 때문에 마음과 말이 일치되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그 훈련해야 돼요. 괜히 그 인사치레 뭐 이런 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것만 하세요. 과장하지 말고 있는 정도만. 그리고 침묵하고, 아니면 애쓰겠다는 마음, 지금 엎드려도 애쓰겠다는 건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냥 그 정도 선에서. 그래서 항상 마음하고 말하고 일치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본다 그러면, 어떤 좋은 크리스찬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이분이 예수를 잘 믿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 뭐 좀 지났던 얘기 같은데, 하여튼 엄청 싸게 김치찌개를 파는 음식점을 하시는 분이에요. 되게 싼 거예요. 그 당시에는 3,000원이라 그러는데 지금 3,000원짜리는 없겠지. 하여튼 3,000원이라 그러면 되게 평상시 그 가격이 한 60,000원 할 때 3,000원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되게 싸게 파는 3,000원짜리 김치찌개 집이에요. 근데 이분이 또 무슨 마음을 먹고 있냐면, 장사도 잘해야 되겠지만 가난하고 힘든 분들 좀 돕고 싶다. 그래서 빈곤한 노인들에게 쿠폰을 나눠줬어요. 이 쿠폰 갖고 오면은 식사 한 끼 따뜻하게 대접하겠습니다. 뭐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좋은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째, 이 식당이 꽉 차게 해 주옵소서. 그건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뭐 메추라기 모으듯이 사람들을 꽉 차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 그러면 그 많은 이익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넉넉하게 돕기를 원합니다. 좋은 기도죠. 사업도 잘 되고 어려운 사람도 잘 돕는 좋은 크리스찬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는데 진짜 기도대로 응답이죠. 막 사람이 가득가득 차고 붐비고 손님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에 사람이 막 벅적벅적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쿠폰 들고 오는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자리가 꽉 차고 한 자리가 딱 남았대. 한 자리가. 그럼 거기 앉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두리번 하더니만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자기는 공짜 손님이잖아요. 돈 내는 손님이 앉으려고.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앉아서 먹어도 되는데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때 이분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아, 저 할아버지가 불편해하는구나. 미안해하는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가 바뀌었대요. 어떻게 기도를 했냐? 하나님, 꽉 차게 해달라는 기도 이제 수정합니다. 그게 아니고 70%만 채워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오시는 쿠폰 받으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편하게 드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말과 마음이 일치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도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도 충분하더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 다음 얘기는 안 하겠어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때 느끼는 게 뭡니까? 말과 마음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진실함이 느껴지죠. 그게 파급 효과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훈련이 돼야 돼요. 우리 다 알거든요. 말하고 마음하고 다르다는 거. 뭐 그러려니 하고 살 수도 있지만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크리스찬이 그렇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아쉬움이 있잖아요. 저거 아닌데. 자기도 아니면서 그래요. 근데 진짜 생명의 능력, 크리스찬의 능력을 보여주는 건 이런 거예요. 말과 마음이 일치되는구나. 이 3,000원짜리 김치찌개 파는 분이지만 이 영향력, 파급 효과 이런 거는 정말 크겠죠. 이게 빛입니다. 빛.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바리새인하고 헤롯 당은 이렇지는 않았죠. 그래서 말과 마음이
전혀 다르죠. 여기서 보니까 이제까지 제가 들어본 얘기 중에 바리새인이 했던 말 중에 최고의 극찬이야. 그래서 말 너무 믿지 마세요. 너무 극찬하면 기분 좋아하지 말고 저거 나 죽이려는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맞아요. 뭐라 그러냐, 선생님 그래요. 맨날 뭐 당신 뭐 너 그러더니만 선생님, 또 그다음에 참되대. 아무 꺼리낀 일을 한 적이 없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사람이래. 예수님에 대한 이런 극찬이 있어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슬쩍 갖다 놓죠.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극찬하고 난 다음에 함정파잖아요. 우리 이런 걸 갖다가 뭐 촌철살인 그래서 되게 통쾌하게 여기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머리가 그쪽으로 돌면 안 된다고. 할 수 있어도 이거 하면 안 돼.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젊었을 때 뭐 똑똑해 보인다, 촌철살인이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촌철활인대라고. 사람 죽이지 말고 살인. 말 한마디로 죽이려고 그러지 말고 촌철활인. 살려야죠. 14절 읽겠습니다. 이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문제. 시작.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함정이죠. 이건 뭐 진퇴양난 아니에요. 옳다 그러면 매국노 되는 거고 옳지 않다 그러면 잡혀가고. 그러니까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되는 거죠. 이런 걸 통쾌하다 그러잖아. 예수님이 빠져나갈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고. 경우의 수가 두 가지잖아. 그죠? 내느냐 안 내느냐 그거밖에 없잖아. 내라 그래도 문제, 안 내라 그래도 문제. 세상은 그래요. 우리 이렇게 몰아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대답은 뭐죠? 동전 갖고 와. 이 화상이 누구 거야? 가이사의 거야.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뭐 다 아는 얘기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15절부터 17절 시작.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째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이 있다 그랬죠. 동물은 생육하고 번성하면 돼요. 인간은 생육 번성 플러스 다스림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순적인 인생을 살아요. 이중 시민권이라 그러죠. 세상의 다스림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도 따라야 되는 존재예요. 이 모순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항상 긴장되게 살아가요. 편하지 않아. 왜? 두 세계 속에 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이민자라든지 외국 여행 갈 때 그런 거죠. 외국 여행 갈 때 재밌긴 재밌지만 그래도 뭔가 긴장감이 있죠. 오늘 가와하고 가와 어머니 우리 장로님도 오시고 했는데 대만 분들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어요. 근데 한국 오면 재밌겠죠. 뭐 볼 것도 많고. 그러나 또 하나 이중법이죠.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한국 법도 지켜야 되지만 그래도 타이완 사람 아니에요. 타이완의 기본적인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가치를 가지고. 그러니까 모순이 있고 갈등이 있고 외국에 나와 있으면 그래도 긴장감이 있지.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그래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에 있으니까 긴장감이 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두 가지 법이 있는데 그래도 타이완 사람이라 그러면 둘 중에 어느 법을 지켜야 되겠어요? 타이완 사람이라는 법이 우선이지. 그죠? 여기서 만약에 두 개가 충돌한다 그러면 여기 살 곳이 타이완 가서 살아야 되는데 여기 법보다는 타이완 법을 지켜야겠죠. 우선순위죠. 우리도 그래요. 이 땅에서 두 개의 법이 조화가 안 되고 계속 충돌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 법이 우선이죠. 그러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똑같은 거냐면은 마음보다는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설명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랬죠. 1장 8절에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로 더럽히지 않기를 결심했다. 근데 이 결심이라는 게 마음으로만 결심이 아니고 이걸 결심이라고 하니까 마음이라고 생각해. 우리는 결심만 열심히 해. 그죠? 결심이 아니라 이 뜻은 하지 않으면 안 될 일로 생각했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는 게 결심했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몸을 더럽히지 않는 것은 하지 않으면 안 될 일로 여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이라고. 그러니까 우선순위 문제죠. 결심은 어떤 거죠? 결심을 자꾸만 하면은 피하게 돼 있어. 결심하는 상황을. 그래서 결심 안 하면 되잖아. 피하면. 그러니까 자꾸만 크리스찬들이 회피형이 돼. 왜? 믿음이 결심이라고 생각하니까 회피로 생각한다고.
근데 믿음은 결심이 아니고요. 굳이 말하면 선택이야. 선택인데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라고 선택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야, 그냥. 그럼 피하지 않겠죠. 어딜 피하든 간에 선택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란 말이 더 맞아요. 이게 무슨 뜻하고 똑같은 거냐면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그 일본 소설가 있죠. 하루키. 이분은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맨날 뛰어요. 루틴이 있어. 달리기. 이거 30년 넘게 했대. 49년생이니까 뭐 꽤 오래 뛰어요. 70 몇 세 될 거 아니야. 70대 초반. 하여튼 32년 동안 계속 뛰고,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글을 오래 쓰기 위한 체력과 자기 지력이 싱싱했던 이유가 뭐냐면 30년 동안 뛰는 게 루틴이래. 이거 계속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 글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이래요. 나는 매일 하루에 2시간씩 뛰는 거를 결심하지 않았대. 결심이라고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결심이 약해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선순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안 될 일로. 이 차이를 알겠어요? 결심은 마음인데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은 행동이잖아. 그냥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심이면 컨디션이 좋으면 하고 나쁘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을 생각하니까 컨디션에 관계없이 했고, 날씨에 관계없이 했고, 상황에 관계없이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니까. 여러분 그 뭐 화장실 가는 거를 결심해서 가나? 나는 화장실을 꼭 갈 거야.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잖아. 그거 뭐 어떻게 뭐 참을 수가 있어? 뭐 어떻게 돼? 더 설명 안 할게. 알겠죠, 뭔지.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잖아, 우리. 그러니까 무라카미 하루키가 거기서 힘을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걸 뭐 결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자면 안 될 일로 생각하면은 훨씬 더 강해지고, 두 나라가 싸울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르는 것, 말씀 따르는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일로.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뭐 그냥 새벽기도라고 합시다. 새벽기도 잘 안 나오니까. 새벽기도를 결심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결심하면 누가 나오겠어? 지금도 젊은이들 보니까 뭐 새벽기도 나온다고 나한테 결심하고 목사님 뭐 성을 갈고 뭐 성을 왜 갈어? 그죠? 뭐 이상한 소리 많이 해요. 뭐 결심한 애들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결심한 애 중에 한 명 빼놓고 다 안 나왔어. 그 작심삼일이지. 그죠? 그러면 결심고. 근데 그거 말고 그냥 쉽게 생각하라니까.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을 생각하면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깨자마자 뭐 대부분 사람 세수는 하잖아.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을 생각하지 않나? 세수도 선택인가? 그런 사람도 있겠지. 그렇죠. 대부분은 선택 아니잖아. 그냥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을 생각하지 않나? 그냥 화장실 가는 것 같이. 그래서 새벽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그게 루틴이라. 루틴이 뭔지 아시겠죠?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을 여겼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지 않으면 안 될 일로 뜻을 정했대요. 그거라고. 그러니까 되잖아요. 그냥 하루의 시작은 새벽 기도로부터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야, 그게. 그 루틴이 잡히잖아요. 그러면은 다 살아나겠죠. 하루키 얘기예요. 자기가 이제 어떤 글을 봤다 했더니 자기가 활동, 운동하고 뇌하고 영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체력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하니까 사고력이 뛰어나진다. 이렇게 머리가 팍팍 돈다라는 거예요. 그죠? 머리가 돈대요. 그러면서 하루키는 글을 잘 쓰니까 뭐 이런 소개를 하더라고. 바다에 성게 있죠. 성게는 어떤 거에 딱 달라붙으면 안 떨어진대. 한 번 달라붙으면 죽을 때까지 거기 붙어 있다 죽는 거래. 성게. 그래서 성게는 움직일 필요가 없잖아요. 한번 달라붙으면 죽을 때까지 그 자리니까. 그래서 달라붙을 때까지는 뇌가 있대요. 성게. 근데 우니 말이에요. 우니. 일본말로 우니. 몰라요? 먹기만 해요? 성게알. 성게가 딱 달라붙으면은 그다음부터는 머리를 쓸 일이 없잖아. 안 움직인대. 그러면 스스로 자기 뇌를 먹어버린대. 그래. 뇌를 쓸 일이 없으니까. 지금도 여러분 뇌를 깡통으로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줄까요? 어디 하나 달라붙어서 죽어도 안 나와. 그럼 저는 뇌를 스스로 갉아먹든지 퇴화돼 버려. 쓸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운동이 왜 필요하냐? 지금도 그래요. 뭐 공부한다고 치고 방해도 한다고 운동도 안 하고 하면 그 머리 돌 리가 없어. 머리 점점 나빠져. 10개를 외우면 100가지가 헷갈려. 그렇게 돼버린다니까. 근데 하나를 들으면 10개를 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운동하는 사람이 이래. 운동, 움직이면.
그 뇌가 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지 않으면 뇌파가 현저히 줄어든대요. 제 얘기도 아니에요. 하루키. 근데 하루키가 원래 이과생 아닌데 이런 소리 왜 하지? 하여튼 그래요. 뭐 뇌파도 안 나오고 뭐 이런 에너지, 창의력 이런 게 다 떨어진다고. 잘 보니까 그래요. 뭐 의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보면 운동하는 사람이야. 몸이 움직이는 사람이야. 그때 머리 팍팍 돌죠. 그래서 체력뿐만 아니라 창의력 생긴다고. 창의력.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래요. 이렇게 교회 막 멀리 다니고 우리 반주자 중에 한 사람도 뭐 아침 저녁으로 나오고 막 되게 바쁘게 뛰고 그러잖아요. 일도 많은데. 그래서 옆 사람이 보면 저거 신기하다. 저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 어떻게 저 다 감당하나. 근데 왜 그러냐면은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면 뇌파가 엄청 나올 거라고. 그리고 점점 창의력이 뛰어나게 될 거고 기억력도 뛰어나게 될 거고 할 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로하스 빌딩에서 굴러떨어지면 교회고 다시 굴러가면 집이고 이러면 거의 성계 내유가 돼버리는 거죠. 그죠? 움직이지도 않고. 그래서 옛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바쁜 사람에게 일 하나 더 맡기라고. 놀고 있는 사람에게 막 공평하게 맡기는 게 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바쁜 사람에게 일 하나 더 맡기면 또 해내. 그러니까 젊었을 때 어떤 인생이 돼야 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움직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 지금 제가 모순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두 가지 모순이 있다고. 세상의 법이 있고 가이사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어. 근데 이걸 머릿속으로 논쟁으로 조화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의 그 뜻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을 해보라고. 그러면 삶의 현장 속에서 모순이 풀려버려요. 이런 게 되게 많아요. 한 가지 예를 더 든다 그러면 핸델 알죠? 핸델이 일단 예수 잘 믿었어요. 잘 믿고 순종하고 그랬어. 근데 일이 꼬이네 자꾸만. 그럼 우리 인생에서 이게 딜레마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뭐 신학적 이론이야 뭐가 됐든 간에 현실 속에서는 힘들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았는데 일단 경제적으로 파산했어. 그리고 몸에 중풍이 왔어. 뇌졸중 오고 내가 말하게 마비가 됐어요. 핸델 마비됐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 그리고 사람이 힘이 다 빠지죠. 그때의 핸델의 강점은 뭐냐면 그 온천에서 그때 무슨 신학 저작인지 몰라. 그 메시아 같은 거 보면은 신학적으로 뿌리가 굉장히 깊은 거예요. 어떤 훌륭한 그 신학자의 책을 읽었을 것 같아.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와 부활 이런 게 연결이 쫙 돼 있거든. 하여튼 그 논리적으로 되게 탁월해. 근데 핸델이 그걸 자기가 만들었을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뭘 읽었을 거라고. 근데 뭘 읽었는지 몰라요. 거기서 그는 말씀 읽었죠.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어떤 보조적인 책들을 보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가 했던 일은 내 인생의 모순을 순종을 통해서 조화를 이뤘다고. 탓하지 않았어요. 왜 내가 이렇게 시험이 몰아서 오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말씀 들었고 경청했고 이제 기억이 해요.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순종하죠. 작곡가니까 작곡하는 거지. 너무 힘드니까 원래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 귀족들 모아놓고 하는 게 오페라거든요. 오페라는 무대 의상이 있어야 되지 뭐 이렇게 지금처럼 영화 찍는 거야. 엄청나게 많은 거 해야 되니까 컬러풀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페라는 돈이 엄청 들어요. 돈 안 드는 게 뭐냐면 그 일반 서민들, 빈민들 모아놓고 그냥 서가지고 스탠딩 해가지고 노래방 부르는 게 오라토리오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오페라는 귀족풍, 오라토리오는 서민. 알겠죠? 지그시 그래 가면 라디오 프로그램이야. 라디오. 비주얼은 없고 오디오만 들리는 거. 오라토리오. 오라토리오 메시아 작곡했어요. 듣는 것만 2시간 넘게 되는 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과 은혜를 부어주셨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들 모이고 그때 당시에 신문 광고에 그런 게 났대. 부피가 큰 옷은 입고 오지 마세요.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걔네들 막 이렇게 막 엉덩이 뽕 놓고 해서 막 이만하고 그러잖아. 그런 여자들은 오지 마세요. 뭐 이런 거. 남자들도 뭐 가발해가지고 뭐 머리카락도 없는 것들이 막 이렇게 치렁치렁 오지 마세요. 나중에는 이 서민들 듣는 자리에 왕이 왔어요. 조지 2세라고. 그래서 알잖아요. 그 2부 마지막 클라이막스 때 그 메시아 부르는 거, 메시아 그 할렐루야 부르는 거 감동받아서 일어났다며. 왕이 일어나니까 다 일어나가지고 지금도 메시아 부를 때 뭐 일어서고 그러잖아. 이때 얘기예요. 잘 보세요. 20대 때 이해를 못해.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오는지. 올 수 있죠.
그거 논쟁으로 해결 안 돼요. 뭐 논쟁해봐야 뭐 욕기하고 똑같아. 42장까지 지리한 풀리지 않는 논쟁만 하고 있다고. 경청하고 기억하고 순종하세요. 결심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작곡까지가 작곡하는 거예요. 그냥 내일 하는 거예요. 내일. 하나님께서 고난을 왜 주셨어요? 이해 못해. 이해납도 공감 못해. 그 당시에 핸델에게 필요했어. 그러니까 메시아가 나온 거지. 고난을 낭비하지 마세요. 크게 보면 고난도 은사예요. 이거 억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나이대에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꼭 필요하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고난 주시는 거예요. 이때 파산, 중풍 경험 안 했으면 핸델이 메시아 작곡 못했어요. 고난을 낭비하지 마세요. 어려움도 이해납도 공감 안 돼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 결심만 하지 말고 하지 않으면 안 될 일, 그걸 사명이라고 그러는데 사명 다 하십시오. 그리고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뭐 이런 논쟁하네요. 뭐 동전 갖다 놓고 세금 내니 많이 누가 우리에게 묻겠어. 이거 다 아는 얘기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 삼척 동자가 다 알아. 답을. 뭐 가이사에게서는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런 이거 외워갖고 사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의 모순이 올 때마다 논쟁으로 풀리는 게 아니고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명 순종에서부터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삶으로 푸십시오. 순종하면 풀려요. 핸들이 풀렸듯이 풀려요. 3,000원짜리 김치찌개 아저씨가 풀렸듯이 풀린다고. 그래서 신앙은 신비로운 거예요. 삶으로 푸는 거라고.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이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통쾌했죠.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삶의 순종과 사명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풀어가야 된다고. 그 우리 삶에서도 이렇게 아하라고 하는 통쾌한 풀림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순종에 도움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 논쟁이네요. 이제 사두개인이에요. 사두개인은 제사장 그룹이에요. 근데 믿음 별로 없는 녀석들이고 모세 오경을 믿는 사람이, 사두개인은 모세 오경만 믿어요. 구약성경 뭐 선지서니 역사서니 하나도 안 믿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개만 믿어. 그래 백보 양보해서 5개만 믿는다 합시다. 그러면 모세 오경 안에는 부활이 없잖아. 그러니까 부활을 안 믿어 이 사람들은. 그런데 적어도 모세 오경 속에는 뭐가 있어요? 창조가 있죠. 인간에게는 무슨 능력이냐? 추론 능력이 있잖아. 창조를 믿는데 왜 부활을 못 믿어? 창조가 뭔데요? 무에서 유를 불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활은 못 시키나? 그러니까 이 깡통들, 얘네들은 그러니까 자기 세계에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를 믿는 바보들이 부활을 못 믿어. 창조를 믿으면 부활도 믿어야지. 이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7절 얘기 나오잖아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거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창조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아브라함 봐라, 부활을 믿었어. 왜? 창조를 믿으니까. 여러분 창조를 믿습니까? 근데 왜 부활을 못 믿어? 창조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못해? 없는 거에서 만들었다니까요.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추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한 가지 믿고 연결시키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래요.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 나는 창조는 믿는데 부활을 못 믿겠어. 그러면 돌대가리야. 그냥 기도를 할 때 좀 머리를 차박하면서 기도해. 이 돌머리 하면 의자가 깨질 거야. 돌이기 때문에. 머리는 쓰라고 둔 거지.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부활도 되는 거지. 그게 뭐 문제야.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그 다음 얘기가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것도 얘네 또 연구를 했어. 지들이 아는 게 모세 오경밖에 없으니까. 신명기 25장에 뭐가 나오냐면 이걸 계대결혼이라 그러고, 제가 어렸을 때 형사 취수제. 우리 젊은이들은 참 어휘력이 딸려가지고 한자를 모르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형사 그러면 탐정 그런 게 아니고, 형사가 형이 죽으면 이해되죠? 형사, 죽을 사자야. 형사, 취수, 형수라 그러잖아. 형수를 취한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 사회보장제도가 없으니까 여자가
홀로 남으면 권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이니까 형이 죽으면 형수를 데려다가 아내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살리고 또 그 사이에서 애가 태어나죠. 그러면 양자로 입적해가지고 그 형의 이름으로 상속하게 만들어라. 옛날에는 재산권 이동이 되게 복잡했으니까 그런 제도가 있겠죠. 뭐 그 정도 알겠지. 형사 취수제. 요즘에는 그렇게 표현 안 하고 계대 결혼이라고 많이 하더라고. 계대 결혼. 사회 보장책이에요. 뭐 그리고 하나님이 직영 이게 재산을 옮기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 뭐 그런 뜻이 있다고. 근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형제 7명이 있었대. 근데 1번 형하고 어떤 여자가 결혼했어. 1번 죽음. 죽음도 순서대로 죽었어. 예. 순서대로 안 죽으면 안 돼. 순서 1번 죽음 형수. 2번이 형수하고 살았어. 2번 죽음 3번이 또 형수하고 살아서 3번 죽음 4, 5, 6, 7 그리고 7번도 죽어야 돼. 나 같은 겁나겠다. 그 형수하고 살면 다 죽네. 예. 그러니까 7명을 죽였어 그 형수가. 그리고 다 이뤘다 그러고 천국에 갔다고. 그러면 이 여자분은 누구 아니냐 뭐 이런 걸 묻는 거예요.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렇다고 칩시다. 그래 이게 복잡해가지고 이게 이 사두개인들 머리에는 하여튼 이름부터 개가 들어가잖아. 이 개 같은 머리 사두개인. 이 개인께서 이 개 같은 자들이 지가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부활을 못 믿겠다고 말할 수 있어요?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 딱 보면 지가 볼 때 이해력이 떨어져. 그래가지고 뭘 이해를 못 하겠대. 그럼 네가 이해를 못 하는 건데 그래서 난 하나님 못 믿겠대. 아이고 이 사두개인 같은 놈아 그런 생각이 들지. 네가 이해 못하면 없는 거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지가 짜낸 건데 논리를. 그러므로 부활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활하면 이거 해결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없어져 버리면 그냥 없었던 거야. 그럼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대답이 뭐냐면 그냥 요즘 시간에 이 무식한 놈아 그런 건데 또 예수님은 또 좋으신 분이니까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고상하게 표현했어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했다. 그리고 또 하나 너 천국 뭐지 모르지. 천국에는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런 거 없고 천사같이 사는 거야. 거기선 결혼 없어요. 뭐 굳이 있다 그러면 우리 신랑이 예수님이야. 예수님과 결혼한다 그런 거지. 거기는 남녀지간의 결혼 이런 건 없는 것 같아. 24,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우리하고 비슷해요.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 편견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가둬버린다고. 그게 다가 아닌데 예수님이 여기서 뭐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고 좀 기발하긴 기발해요. 예수님이 이런 걸 보면은 그 히브리어도 아주 잘하신 분이에요. 야, 니네들이 얘기하는 거 봐라. 거기 출애굽기 보면은 그 떨기나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모세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뭐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 거기서 하나님이 본인을 설명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부 다 시제가 현재예요. 그러면 이게 시제가 현재라는 걸 예수님이 들고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야, 시제가 현재가 되면 과거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순서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 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 이었다. 이래야 되는 건데 현재로 쓴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런데 그 세 사람이 순서가 아니고 다 그냥 각각 현재같이 표현을 하고 있다고요. 너 오경 박사라며? 이게 무슨 뜻이야? 문법이 틀린 거 아니야? 문법 틀린 거 아니지? 또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으니까. 이유는 뭐냐? 우리 인간의 차원에선 이게 순서로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시간이 순서로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뛰어넘는 모든 것을 현재로 볼 수 있는 분이야. 차원이 달라.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니네가 오해했다고. 이거 설명이 잘 안 되나? 일단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 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라. 이게 다 현재 시각인 시제인데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는데 뭐 알아듣든 모르든 뭐 몰라도 돼. 이거 몰라도 구원 다 받아요. 굳이 설명을 한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이 땅을 살아갈 때 2차원 평면의 세계만 이해하잖아요. 그저 이렇게 지도볼 때 서울, 대구, 부산 그렇게 해서 가죠. 서울에서 대구 통과해서 부산을 가죠.
그러면 서울에서 있는 사람이 부산의 것을 동시에 볼 수 있어요? 없죠. 그럴 수 없잖아. 내가 부산에 가서 해운대에서 바다를 봤다 그러면 반드시 서울에서 대구를 가고 부산을 가야 보이는 거 아니에요. 동시에 볼 수가 없어. 이건 모순이야. 근데 인공위성 같은 데서 보면은 서울, 대구, 부산이 동시에 보이죠. 옛날에는 비행기도 없고 인공위성도 없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같이 바닥에서 땅에서만 기어다니는 인생, 2차원이 평면의 세계에서는 동시에 보는 게 불가능해. 반드시 서울, 대구, 부산을 가야 보이지만 차원이 높은 3차원, 그러니까 2차원보다 높게 3차원 아니에요. 입체적으로 보면 동시에 보이잖아. 우리가 시간을 인식하기를 직선으로, 리니어라 그러죠. 리니어. 이렇게 직선으로 인식한다고. 과거, 현재, 미래로. 그러니까 아브라함 먼저, 이삭 다음, 야곱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은 그 위에서 인공위성 보듯이 동시에 본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3차원으로 살잖아. 입체적으로. 그걸 뭐 굳이 말하면 4차원이지. 차원이 하나 높은 것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동시에 다 보시는 거야. 사도행전이 난 이해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뭔 소리 몰라가지고 뭐야 그러고 갔을 거야. 이거를 더 못 알아들을 소리 한 번 더 해줄게요. 뭐. 알아들을 귀가 있는 1%만 알아들어요. 19세기 최고의 발견이라 그러면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이에요. 너무 어렵게 나가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 땅을 웬만큼 살아가는 데서는 빛의 속도가 일정해요. 빛을 다 일정해 봐요. 그래서 달리는 기차 안에서 보는 것과 기차 밖에서 보는 것이 일치해. 왜? 그만큼 빛의 속도가 엄청 빠른데 그거보다는 엄청 느린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다 동시라고 느끼는 거예요. 워낙 느린 속도에 워낙 느린 시간 속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가끔마다 우리 착시 현상이 벌어질 때가 있죠. 자동차 이렇게 강변북로 막 달리고 있을 때 내가 150km로 달리고 있어. 아니 너무 맞나? 100km로 달리고 있어. 또 옆에 있는 저거 따라 붙어 있네. 내가 100km 옆에도 100km 똑같이 가면은 순간 정지되는 것 같은 느낌이 받아. 그렇죠. 뭐 그것까지 이해가 되겠지.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이해하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야. 근데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빛보다 느린 세계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게 다 동시로 보이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내가 빛보다 더 빠를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이거 보이는 것보다 빛보다 더 빠를 수 있다 그러면 그 과거를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타임머신 원리 아니야. 볼 수 있다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우주를 보잖아요. 우주를 볼 때 별들, 어떤 별은 일광년 그래. 일광년이가 뭐예요?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달려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는 일광년의 별은 지금 모습이에요? 1년 전 모습이에요? 1년 전 모습. 10광년은 10년 전 모습. 100광년은 100년 전 모습. 그럼 내가 밤중에 이렇게 망원경을 통해서 하늘의 별들을 보고 있어. 내 입장에서 이게 지금이에요? 아니에요. 1년 전 모습, 10년 전 모습, 100년 전 모습 막 많은 모습들이 막 섞여서 지금 순간 내게 그렇게 보일 뿐이야. 현실은 절대 아니죠. 근데 내가 만약에 물리학 얘기인데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움직인다 그러면 시간은 흐르는 게 아니야. 시간은 흐르는 게 아니라고. 그게 상대성 원리의 제일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시간은 흐르는 게 아니야. 몰라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이거 발견했다는 거는 믿죠. 어디서 주워 들었잖아.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흐른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굳이 말하면 우리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시간은 흐르는 게 아니야. 만약에 이 이론이 맞다 그러면 내가 영적 존재가 되어서 영은 물질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빛보다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 그러면 시간은 흐르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 다 현재일 수 있고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과거, 현재, 내세, 현세, 내세 이 관계없이 성경에서 말하는 건 생명이거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원리가 뭔지 아냐?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로? 말씀으로.
우리는 뭔지 잘 이해 못하지만 현세, 내세 전부 다 생명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굳이 말한다고 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죠. 근데 그게 동의어가 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이 뭐 로고스라든지 레마 이런 거 아니고 스페로마라는 단어를 썼어. 헬라어로 스페로마. 씨앗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씨앗으로 표현했다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팍 들어왔어. 생명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 로마서가 연결시키면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죠. 말씀 들으니까 들었잖아. 그럼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왔다는 건 믿음이 들어왔다는 얘기야. 그럼 그게 생명인 거예요. 그럼 그 생명이 지금도 생명을 주지만 그 믿음 가지고 죽으면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런 식의 표현이라고 굳이 설명한다 그러면. 그래서 나사로 죽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 비슷한 해석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거 뭐 알아들었겠어? 나를 믿는 자는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스페로마, 말씀의 씨앗이 들어왔을 때 믿음이 생기잖아.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전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뭘 다 이해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을 주신다고.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수요일날 그러지 않아도 피곤해 죽겠는데 머리 아프지 하지 말고 논쟁으로 구원 못 받아요. 왜? 논쟁은 믿음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논쟁 백날 해봐요. 믿음 안 생겨요. 다시 로마서 10장 표현에 하면 믿음은 말씀 들음에서 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므로 젊었을 때 논쟁으로 동력 잃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드십시오. 말씀이 생명입니다.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이끌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찬양하겠습니다.